네,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인데 글자가 조금 너무 얇게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상처를 감찰하시고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와 걱정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 나온다고 말씀하신 바와도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회복하고 참된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수고가 헛되지 말아야 합니다. 수고 왜 생겼는가? 인류가 범죄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수고의 기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고, 그 다음에 여자는 또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에게는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자신의 수고에 몫이 있어요. 수고의 분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과 13장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 수고가 전부 헛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얘기냐? 바로 솔로몬 왕이 인생의 온갖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한 결론이 바로 헛되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게 개인만 헛된 게 아니라 민족도 애쓴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고 열국 나라와 민족도 다 그 범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고의 하박국서 2장 13절에는 분명하게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그 수고의 출처가 뭐냐? 수고의 출처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저를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 놓으셨고 놓고서는 왜 이렇게 저를 고생을 시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자, 야곱하고 라반하고 분쟁이 붙었어요. 야곱하고 라반하고 내기를 하면서 저의 몫을 나눠주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야곱이 정한 것 쪽으로만 번성을 하고 자기는 손해보는 것만 같았어요. 라반하고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야곱이 이제 떠날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라반이 일주일을 추격해 와가지고 만났을 때 야곱이 항의를 하죠. 항의를 해서 10번이나 임금을 바꾸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자기 수고를 감찰해 주셔가지고 장인어른 어저께 밤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맞아요. 야곱은 라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었어요. 말로도 이길 수 없었고 생활의 기반으로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야곱의 수고를 인정해 주셔가지고 야곱은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요셉의 감사가 창세기 41장에 나와요. 요셉이 이제 성공하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은 몰랐는데 둘째 아들 낳았을 때는 감회가 깊었습니다. 예. 둘째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많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예. 수고한 땅에서 창성, 내가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붙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너희들이 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저장하라 그렇게 돼 있죠. 너희들이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었으니 그 열매를 나한테 가져오고 저장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이상하죠? 왜? 우리가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제가 일본에 그때 선교여행을 감사 때 지원을 받아가지고 갔다 오게 됐어요. 갔더니 우리 일본 가이드가 아주 용모도 그렇고 아주 흠잡을 데 없이 굉장히 친절하고 잘 안내를 해요. 젊었을 때 오사카에서 유학을 했던 아주 출중한 재능 있는 분이었는데 그 여성분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내가 벌었는데 왜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 내가 버는 건데. 내가 버는 건데. 이상하죠. 성경에도 수고는 너희들이 했는데 나한테 바치라고 돼 있으니까 수고를 했으면 수고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그걸 가져야 됩니까? 왜 그렇죠? 주변에서 누가 물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똑같이 질문하면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가 수고를 해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인생이 수고한 대로 다 수확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얼마 안 심었는데 아주 크게 열매를 거둘 때도 있고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쪽박 차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 자라게 하신 거죠. 못 자라게. 근데 그 가이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는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자기는 사실은 같은 동적인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한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오사카 대학에 유학을 할 때인데 그때 음식점에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잖아요. 유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주말을 활용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수고하고 애썼는데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돈을 안 준대요. 몇 달을 차일피일 미루고 뭐 가게가 어렵다 그러면서 돈을 안 준대요. 그리고 1년쯤 지나가지고는 아예 자기가 포기하게 만들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임금 체불을 한 두세 번쯤 겪으니까 다시는 한국인들이 있는 식당에 안 가보신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본 식당에 가서 자기가 일을 한대요. 일을 했대요. 거기서는 어김이 없답니다. 어김이 없대요. 그달 주어야 될 임금은 하루도 어기질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한국인 식당에는 절대로 일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수고한 게 잘하지 못한 거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잘하지 못한 겁니다. 수고. 잘하다가 마른 거예요. 그래서 헌신에는 이처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더한 경우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수고했는데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 나갈 때 주인들한테 요구해서 그걸 다 갖고 나가게 하시죠.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수고를 알고 계시고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나님께서는 채워 주신다고 합니다. 자, 수고에 대해서요,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불신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신으로 대처하는 건 뭐냐? 착취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실망당하는 거. 시편 78편 46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수고냐? 우매자들의 수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대요. 또 이상하죠? 수고에 대해서 헛된 수고는 헛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잠은 주신대요. 왜? 사랑하시니까 잠이라도 잘 자라고 잠은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보세요. 수고했는데 헛되게 돌아갔어요. 근데 잠도 못 자면 그 사람은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잠은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으로 대처하면 거기에는 남는 게 고생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 그것은 수고한 일에는 복과 형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을. 자동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약속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게 또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너희들한테 줄 것이고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너희들한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짓지 않은 집이 천국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못 지어요. 우리 수고로 못 짓습니다. 말만 들어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대처하면 우리는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평탄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물살이 거세면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폭풍이 일면 파도가 높이 치면 앞으로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뒤로 수십 미터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으로 대처하는 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거친 파도를 내가 맞으면서 인생을 사는 거하고 같습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세게 불면 이쪽으로 걸어가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안고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이 부는 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고 바람에 대항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고 사는 것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역풍을 맞으면서 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셔도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과 형통을 누리면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다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믿음은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을 복이 얼마나 될까 다 측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90편 시편에는요 육체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자랑할 게 뭐예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 그 이상하죠. 좋은 일은 기억이 안 나고 식사도록 고생한 얘기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늘 추억이 돼. 생고생한 얘기가 늘 추억이 돼. 육체적인 한계입니다. 또 마음의 한계도 있어요. 마음의 한계. 전도서 2장 23절에 우리 마음도 아주 끝까지
형통하지 못합니다. 뭔가 부족한 구석이 발견되는 겁니다. 마음은 늘 아쉬운 겁니다. 자, 희망의 싹이 있어요. 어떤 싹이냐? 희망의 싹은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희망의 싹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전도서 2장 24절에는 너희들이 뭐 하나 음료수 마시면서 일하고 난 다음에 시원하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낙이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 또 좀 내 가족하고 또 이웃하고 잠깐이라도 좀 즐길 수 있는 거, 그게 너희들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래도 좀 덜 무료하게 살라고 다 계산해 놓으신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낙의 출처가 다 선물입니다. 다 선물. 성도들께서 그런 일을 하루 중에도 여러 번 겪을 때 꼭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대박이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127편 1절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그랬어요. 또 우리 예레미야서 12장 13절에는 수고가 수치와 분노로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수고는 헛된 겁니다.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에는 애굽의 수고, 구스의 무역,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훨씬 뛰어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너희들 소유가 될 것이라고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고대로부터 국가와 민족 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무역 분쟁입니다. 무역 분쟁. 그 무역 분쟁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자, 가치 있는 수고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래요. 견실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뭐냐면 굳건히 선다는 뜻입니다. 견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강한 마음으로 살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래요.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도요, 믿음이 조금 시간 지나면 흔들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때 들을 땐 분명히 은혜가 됐는데 생활에 임하니까 그게 맞을까? 아닐 거야. 자꾸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되새기자.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이 음식을 갖고 그냥 덜커덕 삼킬 수는 없습니다. 씹어서 삼켜야지. 어떤 의사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물도 씹어서 먹는 게 좋대. 왜? 소화, 효소인 침이 나와서 같이 섞여야 소화도 더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좋은 음식 재료가 있어도 그걸 우리가 요리를 만들어서 먹을 때 또 잘 먹어야, 씹어야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음식을 갖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키면 소화 불량이 되어버리고 많은 이치하고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라요. 같이 선포합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라. 아니,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면 다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어떤 사람이 제가 무엇을 행하여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같이 선포합시다.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다. 그게 일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일하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으로 나갑니다. 믿음보다 더 크게 일하세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그래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있을 때는 일단 그럭저럭 살았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반을, 인생의 기반을 딱 제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로로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전부 증거 삼게 하시기 위해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예? 예. 자, 열심히 일하는 게 잘 살까요? 아니면 열심히 믿는 게 잘 살까요? 예? 예.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꼭 잘 살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아는 분은 자격증이 22개.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보일러서부터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도 힘들어합니다. 예. 근데 저 또 어떤 분은요, 이분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손자 손녀들 해서 다 잘 삽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상 일은요, 그래도 수고한 만큼 어느 정도 비례하지만 또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믿음은 안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음만큼, 믿음만큼,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믿음만큼, 다시 믿은 것 이상으로 하늘에 쌓인다. 믿은 것 이상으로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예.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했냐? 저는 뭣도 농사 짓고 가축도 뭘 키우고. 근데 그건 세상에 있을 때 일이에요. 천국으로 가지 못합니다. 천국 세관에서 걸려요, 그거는. 예. 세상에서 뭐 했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저는 어려움 중에도 예수 믿고 낙심치 않고 주일날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서 찬송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통과입니다. 그거는 그대로. 자,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다들 어떤 분들이었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노년에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상하죠? 몸은 더 약해지는데 복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삭도 다른 사람들 가뭄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삭은 100배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맨손으로 갔다가 식사대로 고생은 했지만 거부가 돼서 돌아왔고 민족 구원의 선조가 되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자기들이 수고한 대로 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수고한 게 있으면 믿음 수고가 되는 겁니다. 믿음 수고. 분명히 성도님께서 주일날 나오실 때 괴로운 마음 갖고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빵긋빵긋 웃어도 그게 웃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제가 괴롭다고 여기 나와서 가지고 막 괴로운 걸 토로하면 성도들한테 온통 스트레스만 줘가지고 성도들이 세상에 보내면, 가정에 보내고 세상에 보내면 저는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하든 양으로 생명이 있게 하고 더 풍성히 주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그대로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의 수고는 다 헛되이 돌아가지만 믿음의 수고는 천국에 쌓이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로 가치 있는 수고가 믿음 수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도 그래 주님 앞에 좀 힘들어도 주님 앞에 응? 그게 다 쌓이고 쌓여서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땅에서 살 때는 적절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고 네. 그리고 천국에 갈 때는 네. 하나라도 남김없이 모두 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성도들에게 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